묘가와 진이는 마치 꽃과 잎새들 같고 지장보살께서 얻으신 수승한 묘가는 바로 인을 닦아서 얻은 결과입니다. 묘가와 진이는 마치 꽃과 잎새들 같고 꽃이 피고 푸른 잎새들이란 꽃이 피면 열매가 맺습니다. 수승하고 묘한 결과인데 무엇인가 하면 열반 묘심입니다. 이것은 일체 수행의 결과인데 열반 묘심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인데 참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이미 성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묘가입니다. 진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보시지계, 인욕, 선정 등등 이 육바라밀이 바로 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으로 해서 이 과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왕과 같이 모든 외도를 조복하고 일체 외도를 항복받고 불교를弘扬합니다. 일체 외도들의 삿된 법을 항복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장의 3대부 안에 자지기에서 도선율사가 자지기에서 설하시기를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중생들을 모두 외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강설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도에 있지 않고 보리도 위에 있지 않는 것을 모두 외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관하지 않고 밖에서 구하는 법은 전부 외도입니다. 대용상과 같이 모든 천마를 항복하고 일체 천마를 항복합니다. 우리가 천마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천마인가 하면 타와 자재천, 유격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인데 이 하늘을 유격천이 다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재천마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욕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계에는 6개 하늘이 있는데 타와 자재천이 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누군가 수행하는 것을 보면 수행을 해서 도를 성취하면 그의 권속이 안 됩니다. 유격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들이 모두 수행을 해서 도를 성취하면 나의 하늘은 비어버릴 것이다. 궁중이 바로 비어버릴 것이고 나의 권속이 바로 비어버릴 것이다. 그는 마왕파순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 마왕파순은 유격천의 대범천의 천주입니다. 타와자재천의 천주인데 수행자를 어지럽힙니다. 수행자가 도를 성취 못하게 장애합니다. 지혜의 해명과 법신의 생명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을 천마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당연히 이들을 항복받습니다. 용과 코끼리는 두 종류의 짐승입니다. 어떤 때는 이 둘을 불문의 용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살이 위력과 용맹, 세력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바닷속에는 용이고 이 육지에서는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불문의 용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동물들 가운데 용과 코끼리가 가장 존귀한 동물입니다. 수행자나 사람 가운데 대보살이 바로 용과 코끼리에 비유합니다. 용은
바닷속에 있고 육지에서는 코끼리입니다. 승조대사는 이 동물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을 용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코끼리가 아닙니다. 신검과 같이 번뇌에 도둑을 베고 무협소설에서 보는 그 신검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 검은 번뇌 마구니를 베는 검입니다. 우리의 법신 해명을 해치는 모든 것을 법신을 해야 하는 것을 이것을 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적에게 도둑질을 당하는데 육군을 육적이라고 합니다. 안입이 설신이가 바로 육적입니다. 그것은 해명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무엇을 끊는가 하면 번뇌를 신검처럼 끊어야 합니다. 독각승과 같이 시끄럽고 혼잡한 것을 싫어하고 맑은 물과 같이 번뇌에 때를 씻고 독각은 성문 영각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홀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인연의 생멸 변화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손발톱 머리카락이 자라고 봄날에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도 마르고 하는 것이 생멸입니다. 그들이 외부 환경을 관찰하고 깨닫게 되는데 일체 생멸법을 깨달으면 이러한 사람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생사를 깨달은 것이고 법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독각입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음성으로부터 법을 듣고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승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같이 번뇌의 더러운 냄새를 씻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번뇌의 결박을 끊느니라. 가족과 법과 같이 중생을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참호와 성과 같이 모든 적을 막아주며 번뇌적의 다른 이름은 바로 결박입니다. 번뇌적의 다른 이름은 바로 결박인데 묶여있는 번뇌의 속박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탈하지 못하게 하고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일체 모든 번뇌를 이어야 합니다. 진우는 바로 우리 가족과 좋은 벗입니다. 공포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모든 원적의 구덩이에서 도와서 방어해줍니다. 부모와 같이 온갖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며 우거진 숲과 같이 겁에 질린 이를 감추어주며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반드시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를 길러주고 돌봐줍니다. 혹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피난을 갈 때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숲속으로 도망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용사입니다. 보살은 위기에 직면할 때 숲이 되어주고 어리고 외로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되어줍니다. 지장보살이 이와 같이 합니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줍니다. 한여름의 먼 여행길에 서늘하게 쉬는 큰 나무 그늘과 같느니라. 한여름의 먼 여행길을 갈 때에 걸어서 아주 피로에 지쳐 있는데 하늘엔 태양마저 유난히 뜨겁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만약 큰 나무 아래서 잠깐 앉아 쉬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뜨거운 괴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큰 나무와 같습니다.